저마다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들을 좀 볼까요? 첫 번째로는 야곱의 계획입니다. 야곱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여줄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야. 오래오래 내 곁에 두고 사랑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형들은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장남이라고 있는 르우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의 아내와 통간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지요. 또 시므온과 레위는 또 칼을 들고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자꾸 일러바치기도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 요셉은 정말 달랐어요. 형들하고는 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였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고, 더더군다나 나이 먹어서 낳은 아이는 훨씬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을 봐도 저희를 사랑했던 것보다 손주를 더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낳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굉장히 이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거의 요셉을 자기의 장자로 여기려고 했어요. 근데 르우벤은 어차피 아웃이고, 얘를 내가 장자권을 얘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도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오늘 본문을 봐도 요셉의 형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었죠. 어디까지 갔냐면 세겜까지 갔습니다. 열심히 양을 치는데 요셉은 어디 있어요? 야곱의 곁에 있는 거예요. 일하는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어떤 옷이냐면 채색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 채색옷은 캐노넷 파심이라고 하는데, 어떤 옷이냐면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옷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긴 옷이 대수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모든 노동자들은 일하기 편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소매가 이렇게 길면 일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냐면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옷이. 그리고 여기서 딱 끊어지고, 그래야지 팔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어떤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작업복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노넷 파심이라고 하는 이 채색 옷은 뭐냐면 그냥 겉으로만 화려한 옷이 아니라, 이 옷은 관리자들이나 입는 옷이에요. 혹은 아주 특별한 왕자들이 입는 옷이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뭘 했냐면은 너는 열외, 그러니까 노동의 현장에 이 요셉을 내보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경우가 좀 반대죠. 다윗은 혼자 나가서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거꾸로 이 막내인 요셉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누구 옆에 있냐면 야곱의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계획은 뭐예요? 너는 내가 다른 형들하고 너의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취급할 거야. 너는 내 옆에 있어. 너는 나랑 사랑하고, 너를 내가 앞으로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줄 거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야곱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요셉의 형들이 다 양을 치러 어디를 갔다고요? 세겜에 갔어요. 근데 세겜은 위험한 땅이에요. 왜 위험한 땅일까요?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했거든요. 그 학살했던 땅까지 갔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식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노구가 된 야곱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요셉을 사랑해도 이제는 요셉을 거기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형들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겠다는 게 형들의 계획입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어요. 자, 죽이기를 꾀했다. 영어 성경에는 plotted to kill him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lot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합작해서 계획을 음모를 꾸민다는 뜻이에요. 음모.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저 녀석 저 멀리서 보이는데 야, 꿈꾸는 동생 온다. 저 녀석 우리 죽여버리자 하고서는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요셉을 잡아서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야곱의 계획을 찢어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찢어버리고는 어떻게 하죠?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 지금 요셉의 형들이 저놈을 죽이자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기가 그득한 거예요. 아주 요셉에 대한 살기가 완전히 충천한.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형들의 계획이에요. 죽여버리자. 이게 요셉의 형들의 계획인데,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나요? 그들의 계획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마치 회의를 할 때 저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래도 제일 형인, 아무리 권위가 떨어졌어도 제일 형인 르우벤이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르우벤의 계획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르우벤의 계획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놓으면 나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지금 르우벤은요, 아버지에게 완전히 찍힌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도 비웃었을 거예요. 아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권위가 좀 바닥에 떨어진 이 르우벤에게 자기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을 뻔했던 요셉, 아버지 요셉 이뻐하셨잖아요. 제가 살려왔습니다. 역시 맏아들이구나 네가. 이거를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르우벤이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도 요셉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거나 죽이려는 마음이 실제로도 없었던 것 같아요.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좀 성격이 인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이다 보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도 지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르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르우벤의 계획은 이거예요. 일단 이 동생들이 막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한데 이 위기를 좀 모면하고, 그리고 이 동생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서 거기서 죽게 하자라고, 내가 좀 일단 이 위기를 좀 넘겨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의 이야기를 동생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뭐 굳이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 있나? 청부살인자, 왜 그 범죄 사건에 보면 청부살인이 왜 있어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한 거예요, 형들에게.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거기는 광야예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구해주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들의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르우벤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이 요셉을 건져줘야지. 이게 르우벤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의 계획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대체 자리를 왜 비웠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간 건지 아니면은 뭐 밧줄을 찾아간 건지 무슨 다른 용무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뭐가 나타났냐면
상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어디서 가져다가 멀리 또 애굽에 가서 파는 그런 이제 상인들, 여기 이스마엘 사람이라고도 나오고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나오는데 두 민족이 섞여 있는 그런 상인의 무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넷째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유다의 계획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만 살리자. 자,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요 르우벤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르우벤이 동생을 살리려는 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유다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기 혼자만 유다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어떤 그룹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표시를 잘 못하죠. 특별히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럴 때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굳이 뭐 내가 거기서 내 생각을 표출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몰라요. 르우벤도 요셉을 살리려는 사람이라는 걸 유다는 몰라요. 그러니까 유다는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뭐라고 세웠냐면 상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까 하다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요셉을 팔자고 얘기를 하자. 굳이 뭐 요셉을 뭐 죽여가지고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통할 거야. 요셉을 일단 팔면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죽지는 않잖아. 그럼 그게 어디야? 죽지는 않게 해야 되겠다. 최선은 없으니까 차선을 찾자라고 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는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에 왕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유다는 이때부터 리더십의 특출남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얼마나 형들과 동생들을 잘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한 거예요. 아니, 요셉이 죽은들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가 여태까지 요셉 때문에 기분 나빴던 걸 생각하면 저 요셉도 골탕을 좀 먹어야 된다. 노예로 가서 고생 좀 해야 된다. 저놈의 자식.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또 하나는 돈 받고 팔면 우리 그거 뻔빠이 해서 인마이 포켓 하자.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약하거든요. 그래? 요셉을 팔면은 내가 그걸로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요번에 아이폰 16 나왔는데 그거 살 수 있겠네? 자, 자기 이익에 딱 걸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유다의 말에 확 넘어가게 돼요. 이 설득력이 강하고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20에 이 요셉을 팔게 됩니다. 요셉을 팔자마자 화장실 갔던 르우벤이 돌아옵니다. 르우벤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죠. 왜요? 르우벤의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산된 거예요. 요셉 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가서 아버지, 제가 요셉 살렸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포로 돌아갔어요. 무산되게 된 것입니다. 유다도 르우벤 못지않게 요셉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유다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야곱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무산되었습니다. 형들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르우벤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자, 오직 유다의 계획만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유다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유다의 계획이 아니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리에게도 각자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계획을 가리켜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구속사 시리즈에서 다 배웠는데 수요일 날
그 다음에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부터 나오는 그 후손은 단수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구속사의 그 비밀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셨나요? 겨우 100살이 돼가지고 아들 하나를 딸랑 낳았어요. 그 이삭은 그러면 또 큰 민족을 이뤘나요? 겨우 야곱과 에서 이렇게 낳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만 선택을 받았죠. 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로 이어졌다 그랬죠? 수요일날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가나안 땅에 그 음란하고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아들을 10명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드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만 딱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생겨납니다. 이 12아들들은 12지파를 이룰 첫 번째 사람들이죠. 자, 이제 민족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으로 불어나 버리면 그냥 다 타락해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요놈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애굽으로 보내려고 했느냐? 애굽은 땅이 비옥하고 번성하기에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다. 번성하기는 번성하는데 섞일 수는 없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애굽으로 보내는 일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요셉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꿉니까? 지도자가 될 꿈을 꾸는 겁니다.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될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에 선택한 사람이 요셉이긴데 그것에 대해서 시편 105편이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팔린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할렐루야. 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여러분의 삶의 때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도 그 계획을 사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형들이 나타났을 때, 형들이 먹을 걸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그때서야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들들이 다 몰랐어요. 야곱도 몰랐어요. 물론 야곱도 어렸을 때 그 요셉의 꿈에 대하여 마음에 간직은 하였다고는 했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려는 것 같아 사단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이 계획을 지지할 존재가 아니죠. 사단은 이 계획을 반드시 무산시켜야 돼요. 반드시 이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 요셉을 죽여야 돼요. 요셉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단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당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잖아요. 이거 왜 한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똑같은 일을 하죠. 어린 영아들을 다 죽입니다. 이거 왜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 영아들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서 그냥 씨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죽이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다 죽이면 다 끝나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요셉을 죽이자 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단이 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감정들을 사용하냐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편애라고 하는 잘못된 감정을 사용하죠.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편애는 잘못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죠. 또 야곱의 편애는 하나님의 구속사와도 맞지 않습니다. 자기 곁에 두려고 한 거니까요. 어쨌든 그 다음에 형제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시기심을 일으킵니다. 왜요? 요셉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채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저 요셉을 나락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채색 옷을 내가 입지 못하면 차라리 그 채색 옷을 다 찢어 발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대화를 많이 경험해 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 싫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걱정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하면서 비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언젠가는 큰일 나겠다 하면서 걱정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이 큰일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여요.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시기심입니다. 그래놓고는 형들은 얼마나 태연합니까? 동생을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밥을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태연합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행동에 대하여 정당화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쟤는 죽어 마땅해. 버르장머리가 없었고 지만 알고 잘난 척하는 놈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 사회적 여론이라는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 사람이 그만큼의 욕을 먹거나 그만큼의 처벌을 받거나 그 정도로 사회적 매장이 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꽤나 자기가 정의로운 것 같은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죠. 역시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과 계획이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방해는 하나님 앞에는 무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다 폐하신대요. 그들의 사상을 무효로 처리하신대요. 그리고 남는 거는 뭐예요? 다 무너지고 우뚝 서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잠언 19장 말씀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그랬어요. 네,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플랜이 있다. 영어 성경에 플랜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모든 것을 프리베일 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여요. 볼까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무대가 세겜에서 또 어디냐면 도단이에요. 왜 도단이냐? 도단은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무대를 도단으로 옮기셔서 요셉이 상인들을 만나 어떻게 보면은 기차표 하나 안 끊고 KTX 안 끊고
비행기표 끊지도 않고 공짜로 예국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을 읽어볼까요? 자,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게 왜 써 있을까요?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왜 필요한 거예요? 왜 물이 없었다는 걸 굳이 여기다가 써놨죠?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죽어요. 그리고 이런 구덩이들은 원래 물이 고이는 구덩이래요. 빗물 같은 것들이 고이는 구덩이인데, 근데 이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구덩이에 넣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서가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